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원, 하나님을 향한 기원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우리에 대한 기원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원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집안에 냉장고만 열어봐도 일주일씩 먹고 살 것들이 넉넉히 쌓여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 달치라도 우리는 쟁겨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없어요. 네. 우리 가운데 끼니가 감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너무 넘치게 먹음으로 병이 생기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절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지. 정말 배고파갖고 오늘 양식 구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양식을 쌓아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더 많은 양식은 꼭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질 높은 생활과 더 좋은 관계,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부와 명예, 더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켜켜이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오늘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쌓아놓고 거기로부터 안정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쌓아놓은 이만큼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놓은 성과를 보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어.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안정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거기서 찾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다못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게 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내가 잠깐 맡겨진 것뿐이지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에게 쌓아놓았던 모든 것,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냈던 모든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이 너무 잘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셔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중심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우리 이런 고민하고 싶잖아요. 이런 기도 들어서 응답받고 싶잖아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할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놓은 그것을 보면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생각에 기쁜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거기서 평안과 안정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니까 그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육신의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로부터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미래를 위해서 세상 것으로 쌓아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과 그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 한다면,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의 것을 쌓아놓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내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 그 쌓은 것을 지켜주시는 분,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속는 거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참 안정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구 안에서 찾아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찾고 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근심이 없어져요.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으로 안정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으로 삼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무엇인가 자꾸 쌓으려고 온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온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과 미래와 안정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 모두 다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쌓으려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개처럼 눈 깜짝할 사이, 너무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짧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이 너무 짧대요.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이 짧은 생애 이 미래를 준비하려고 아둥바둥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쌓아놔도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는 내일 일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고 오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일 날 몰라요.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알고 계신,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신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 내지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닌 뭐예요? 영적인 양식.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기도문에서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육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냐는 말이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여러분 팔복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양식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 아닌 이 땅의 양식을 추구하고 쌓는 삶을 살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이 의의 양식을 당장 먹고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늘의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의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 배부른다고 했거든요. 이 의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예수님으로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양식 삼고 예수님을 마실 것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뭐예요? 내 육을 위한 염려잖아요. 이 육을 위해 계속 염려하니까 자꾸만 미래의 나를 준비하기 자꾸만 쌓는 거잖아요.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살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 주님 뭐라 그래요? 하지 마. 그리고 먼저 뭘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땅의 양식, 내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내 영을 살리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한 것이냔 말이죠. 그런 기도 드리라는 거냔 말이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뭐예요? 내 육을 위한 양식이잖아요. 이 썩을 그렇다고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영적인 일이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이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이 땅의 양식 내지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 필요한 요소들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대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예.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양식으로, 세상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그 어떤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참 양식과 참 음료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 하루가 유지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새 번역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세계까지 다 보존하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극히 작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으로 인해 살아야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양식 삼아 살아야죠. 네. 우리는 주님을 먹음으로 오늘이 유지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참된 양식과 음료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네.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음료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그게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일용할 양식,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에게 주시옵고. 왜 구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매일매일 구해야 될까요? 아모스 8장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가 말하는 그날이 이미 한참 전에 왔어요. 이 땅에 말씀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잘 살아가면서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점점 더 깊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이 땅의 말씀의 기근은 심해지는 거예요. 이 기근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더욱 심해질 거예요. 좋아지지 않아요. 심해질 거예요. 많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거기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며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외쳤을 때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에게 회개해야 돼, 큰일 났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참 복음과 진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찾기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더 심하게. 그래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기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의에 줄이고 그래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영적인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말씀의 기근을 보내셨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만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말씀의 기근을 보면서 누굴 구하고 찾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살아간 그 육신에, 내 육신에 필요한 그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 기도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했잖아요. 사실 그 기도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쌓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 주세요. 저를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이 유일한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이 영적인 기근의 땅에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게 뭐죠? 만나 주셨죠. 여러분, 만나는 그들의 육을 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그들의 육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진짜 생명을 주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신 거래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죽었어요? 음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목말라 죽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먹어서 죽고 굶주려서 죽고 목말라서 죽은 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 죽었어요. 그들은 떡 못 먹어서 죽고 목말라서 죽은 적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고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떡이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인해 살기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만나로 너희들이 만나를 늘 먹으면서 그거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일용할 양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만나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진짜 생명되게 하고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대요. 오늘 하늘 아버지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을, 아니 평생에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고 계시고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에 새도, 이름 모를 들풀도 누가 먹이신대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 들풀도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데 내 새끼인데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그것은 이 땅의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를 오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만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를 만나를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광야에서 만나만 주워 먹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주워 먹다가 땅만 바라보다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죠. 근데 그들 어떻게 됐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러분, 땅의 만나만 먹고 살면 죽어요. 뭘 먹어야 죽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산 만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영적인 기근 속에서, 말씀의 기근 속에서 이 기근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먹여주세요.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게 영적인 기근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기도를 마땅히 나를 위해서도 드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달고 오면 그 말씀.